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그때 너희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그 책이 기록된 너희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대림절 첫 번째 주간 또 이 금요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명을 어제 그 기사가 와서 만지고 갔거든요. 어제 기사가 왔는 동안에는 1시간 넘게 조명을 켜놔도 전혀 깜빡이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예배 드리려고 딱 하니까 시작부터 그냥 깜빡 막 이러더라고요. 쟤도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을 거 알고 벌써부터 깜빡이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12월 달이고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뭐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정말 기쁨으로 또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이제 우리가 말씀 들은 게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동방 아라비아로 간 곳에서 별을 관측하다가 기이한 빛을 내는 별을 보고는 이거는 이 세상에 큰 임금이 나타날 징조다라고 하면서 별을 보고 쫓아오다가 그만 이들이 별을 놓쳤는지 아니면 자기들의 생각이 앞섰는지 헤롯의 궁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는 큰 소란이 일어나면서 이들이 왕궁을 빠져나와서 다시 별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곳으로 오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연결됐던 장면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 함께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에는 그 말씀 좀 더 해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함께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좀 더 나가는 부분인데 오늘 본문 중 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 부분을 오늘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인도하고 있고 누군가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다 못하면 자기 자녀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때 가장 칭찬 듣는 사람,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정확한 길을 알려주고 정확한 길을 제시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끔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가장 칭찬 듣는 사람이고 가장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 또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다고 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스스로가 높아지려고는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이 12월 달 이때쯤 되면 교회들마다 우리 감리교회는 당회를 하잖아요. 당회하고 구역회를 하는데 특별히 이 당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거든요.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마다 교회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우리 감리교회는 당회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다른 교단들은 뭐 공동의회라고 하는 그 시간에 이제 내년도 일할 일꾼들을 세우면서 직분자들을 세우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이모님이 다니셨던 그 교회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권사를 세우는데 TO보다 만약 TO가 2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후보를 5사람을 세운대요. 그래서 5사람 중에 투표를 해서 2사람만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진 3사람은요 막 시험 들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거의 뭐 TO보다 2배수 정도 더 해가지고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이렇게 놓고 볼 때 다른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을 만큼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실 그걸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장로로서 아니면 우리 교회 권사로서 전혀 손색이 없어 이런 사람이라면 표를 많이 받는 거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교회 권사가 돼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장로가 돼요? 하면 표를 못 받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무 갈 때 그때도 당회를 하는데 한번 난리가 났어요. 한 분을 교회 장로님으로 세우려고 이제 2분인가 3분은 장로님을 세우려고 했는데 한 분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안 된다는 거예요. 다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좀 심각하게 좀 공격성으로 막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분이 당회 중간에 화가 나서 나가버렸어요. 화가 나서 나가버리셨어요. 그 결국 장로가 못 되셨거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공격하셨냐고 물어봤어요. 옛날 강남 삼성동에서부터 계셨던 분이고 한데 물어보니까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죄송해요 술도 하고 담배도 하신 분인 거예요. 교회 장로가 된다면서 어떻게 술 담배를 하면서 장로를 세우냐 이제 이것 때문에 되게 시끄러웠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 자기가 안 되는 사람 세우면 안 된다 해가지고 다들 그 사람이 그분이 되는 걸 다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이 교회 오래 다녔고 헌금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소리 더 많으니까 화가 나서 중간에 나가버리시더라고요. 나가버리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안 오셨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는 제가 교회에서 그분을 못 뵀어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은 장로 세웠어도 문제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했구나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전 장로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이랬으면 오히려 많은 분들한테 더 박수 받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나 안 세워 이러면서 나가버리니까 본인도 이제 부끄러워서 교회에 더 이상 못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이 직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다른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되는 겁니다. 그 권사할 때 권자가 권면한다는 뜻이거든요. 권면한다. 그 로마서 12장에 보면 여러 은사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은사들 중에서 권면하는 일, 이게 권사님들이 하는 사실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권면한다고 할 때는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을 권면한다 할 때는 이게 말로만 권면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이게 사실 최고의 권면이거든요.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내가 주일날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보고 너도 따라와서 예배 드려.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와서 함께 기도해야 돼.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안 하면서 말로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권면할 자격이 없어요. 자기가 행동을 안 하는데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꽃게가 옆으로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미 꽃게가 자기 새끼 꽃게를 보면서 옆으로 걸어가는 모습 보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야, 너 왜 옆으로 걸어가냐? 앞으로 걸어가야지 하면서 날 보고 잘 따라 하면서 어미 꽃게가 옆으로 막 걸어가요. 그러니까 새끼들도 내 엄마 따라 할게요 하면서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왜 옆으로 가냐고 계속 야단을 치는 거죠. 보여준 게 옆으로 가는 걸 보여주니까 새끼들도 똑같이 옆으로 가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 비슷한 것 같아요. 먼저 믿은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뒤에 믿은 자들, 후배들이 그 모습을 보고 거의 그대로 쫓아가는, 그걸 많이 보잖아요. 특히 또 이렇게 새신자들 왔을 때 참 재밌는 걸 보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그 새신자들은요, 자기를 인도해 온 사람, 자기를 전도해 온 사람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처럼 열정 있는 분들이 누굴 전도하잖아요. 그 새신자들도 열정 있는 분들이 될 거예요. 예. 다들 열정이 없으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금요 기도까지 나올 만큼 열정이 있는 분이 새신자를 전도하잖아요. 그 새신자도 내가 먼저 나를 전도해 온 사람은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 이걸 보면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요 기도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막 계속해서 나오는, 사실 그런 모습들이 생겨요. 그런데 만약 전도하는 사람이 주일 낮 예배만 딱 드리잖아요. 그럼 전도돼서 온 사람도 주일 낮 예배만 드려요. 더 해야 되지 않아요? 더 안 해도 돼. 이래 버리다 보니까 점체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이런 모습들까지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제목 자체가 세상 끝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이 다니엘서 6장부터 7장부터 12장을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구약의 묵시문학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신약에도 묵시문학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근데 이 묵시라고 하는 말과 계시라고 하는 말이 서로 사실 반대되는 말이거든요. 묵시란 말이 오늘 본문 4절에 잠깐 볼게요. 4절에 보면,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책의 비밀, 이 말씀을 은밀히 봉해두라고, 간직하고 책에 봉해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그 비밀들을 숨겨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묵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묵시. 그런 반면 계시라고 하는 말은 감추어뒀던 것들을 들춰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라는 거, 이거는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2장인가 3장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라고 하는 이런 말이 에베소서에서 한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은밀한 것, 비밀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통해 밝히 보여주신다는 거거든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자세히 읽어보세요. 천주교에서 쓰는 공동번역 내지는 천주교용 성경에서는 요한 묵시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풀지 말라는 거예요. 묵시란 말이 이 말씀처럼 꽁꽁 숨겨두라는 거거든요. 숨겨두라.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요한계시록 절대 강의 안 합니다. 요한계시록 가지고 절대 설교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숨겨두고 감춰된 게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요한 묵시록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사실 요한계시록 언급도 하고 요한계시록 가지고 설교를 해요.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면 6장 이후 7장부터 해가지고는 6장 7장까지는 이제 하늘을 찬양하는 모습, 뭐 예배드리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오고, 8장부터 보면 인봉을 하나씩 떼 나가잖아요. 두루마리 인봉을 떼 나가는데, 첫 번째 인봉을 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두 번째 인봉을 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인봉을 해제한다고 하는 거, 인봉을 푼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감춰뒀던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이 하나씩 열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감춰뒀다 보니까 세상의 법을 우리가 쫓아갔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움직였던 이 세력들이 하나씩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되다 보니까 세상을 다스리던 세상 임금의 권세가 하나씩 무너져가는, 그걸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좀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봉을 뗀다라고 하는 거, 두루마리에 인봉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감춰뒀던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이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비밀이 하나씩 풀어지고 공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밝게 알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한 거거든요. 마지막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확 열리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오늘 오신 분들한테만 먼저 살짝 공개를 할게요. 어차피 이번 주일날 당회 또 공개를 하겠지만은 오늘 오신 분들한테 먼저 공개할게요.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거든요. 그러면서 그 주의 일이 뭔가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사실 이게 제일 최종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뭔가 하나씩 계속 또 해 나갈 거예요. 아마 올해 초까지 여러분 정신없이 바쁘셨을 거예요. 정신없이 막 움직이셨을 거예요. 내년은 더 정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막 움직여야 돼요. 왜? 주일에 더 힘써야 되니까 막 더 정신없이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냥 자기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의 보내신 자를 보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 이것이 내 아버지의 일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 동준이 똑똑하다. 고마워.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 직분을 소위 계급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은근히가 아니라 대놓고 교회 그 직분은 계급 아니냐 막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물는 분들의 얘기를 다시 이렇게 들어보면요, 좀 속상하더라고요. 목사가 교회 대장이래요. 목사가 교회 대장이고 교회 주인이래요. 여러분, 목사는요 종이거든요. 목사는 종이에요. 여러분들은 자녀라고 이름 가지지만 전 종이라는 이름을 가져요. 자녀가 높아요, 종이 높아요? 자녀가 높잖아요. 종은 자녀들 섬기는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고, 그 다음 권사님이고, 그 다음 집사님이고, 그 다음에 아무런 직분 없는 성도님들이 제일 높임받는, 사실 그게 교회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거꾸로 가가지고 이 교회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평택에 있을 때도 들었던 얘기가, 전도하다 보면 종종 그런 거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사람들이 헌금하면 다 목사님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 목사님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한번 설명해 줬어요. 한국 교회 중에 일반 직장인들이 받는 것보다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한국 교회 전체 통틀어서 1%밖에 안 됩니다라고 했거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지금 70%가 미자립 교회인데,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이 가져가는데 얼마나 가져가겠냐고. 1년 다 해봤자, 우리 감리교단 같은 경우는 4천만 원 미만이 지금 미자립으로 돼 있거든요. 그전에 3,500만 원이었다가 이게 4천만 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1년 결산이 4천만 원 미만인 교회는 미자립 교회라고 돼 있어요. 제한들이 많더라고요. 미자립 교회면 지방 감리사도 못한다고 돼 있어요. 막 그런 제한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미자립 교회 기준이 돼 있는데, 1년 4천만 원 결산 나오는 교회치고 사실 자가 건물 가진 교회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 1년에 4천만 원이 안 되는 교회들은 대다수가 임대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월세가 나가고 전기세가 나가고 교회 소위 운영비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목회자들이 실제 받는 돈은 한 달 열심히 목회를 한다 하더라도요, 실제 목회자한테 돌아올 수 있는 게 얼마 안 돼요. 4천만 원 결산 난다고 했을 때 목회자 받을 수 있는 게 한 50만 원 정도 되면 진짜 많이 되거든요. 50만 원 정도. 그만큼 되기도 힘들다는 거죠.
그만큼 되기도 힘든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교회 돈 전부 다 목사가 가져간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 설명 한번 쭉 해줬어요. 예, 한 달이면 전기세가 얼마 나오고 임대료가 얼마 나오고 뭐가 얼마 나오고 쭉 설명해 주니까 진짜 목사는 가져간 게 없네요 이러더라고요. 대다수 교회는 이런 상황입니다. 진짜 뭐 지금 소위 종교인 과세법 이런 거 통과된 게 상위 1% 있는 분들, 좀 넓게 봐서 상위 한 5% 내지 10% 정도까지 되는 그분들 때문에 이게 사실 만들어진 거거든요. 종교인들 과세하려고 했더니 지금 정부에서는 세금이 되게 많이 거쳐질 줄 알았대요. 처음에 손해를 엄청 보고 있잖아요. 왜? 한국 교회 70% 내지 80%는 미자리 교회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 법이 만들어진 이상 폐지를 못한대요. 폐지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도 많이 이런 부분을 힘들어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 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교회는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복음 전하는 것. 겉으로 볼 때는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면서 주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님 다시 오실 길들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 일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진짜 중요한 게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고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공중에서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잖아요. 그거를 준비하는 거,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게 사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한 겁니다. 마지막 때는 둘로 나눠져요. 개인적인 차원이 있고 온 인류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차원의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종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수명을 다하고 죽는 거, 그게 개인적인 종말일 거고요.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그날 모든 사람들을 심판대 앞에 세우는 거, 그게 우주적인 종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우주적인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맞이할 준비하는 거, 이게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말씀 잠깐 볼게요. 1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그 책이 기록된 너희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어려움이 오는데 미가엘이 나타나서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나누는 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큰 환난 가운데 빠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책이 기록된 너희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내는데 책이 기록된 사람,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그 화를 면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요한계시록 그대로 다 나와 있잖아요. 뭐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인봉을 뗄 때 막 어떤 현상들 막 나타나요. 그리고 일곱 번째 인봉을 뗄 때 이제 막 나팔 소리들이 울려 퍼지고 대접이 쏟아지고 하는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재앙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그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나 실제 이제 낫을 들고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그런 천사들이 움직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손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이렇게 내려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지시가 내려지면서 그 뒤에 붙는 말이 뭐냐면 이는 첫째 환난이다. 아직 환난이 더 남았다 하면서 뭐 둘째 환난, 셋째 환난 이런 것들이 쭉 표현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오른 손목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 때 주님이 직접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일 큰 심판이 있을 때, 제일 큰 환란이 있을 때, 그때는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미 들림 받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모습이 되는 거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땅에 남아서 1000년 동안 온갖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기록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으니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주겠다, 너는 예수 피로 값주고 산 나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교회에 왔기 때문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름이 다른 데 기록되지 말고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꼭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름이 만약 저 감옥에서 이름이 발견됐다, 이 이름은 좀 난처하잖아요. 애매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전에 한번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4학년 되기 전까지는 이름 가지고 뭐 이렇게 놀리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딱 되자마자 이름 가지고 놀린 분이 계셨어요. 선생님, 담임선생님이 제 이름 가지고 놀리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개명했잖아요. 그 전에 이름이 이은관이거든요. 은혜은자에다 벼슬관자를 썼어요. 원래는 저희 어머니가요, 딸 낳을 줄 알고 이름을 은혜로 지어놨어요. 은혜로 지었는데 딱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름을 바꿔야지, 아들인데 은혜로 하기는 애매해가지고 은관이라고 이름을 쓰셨어요. 은혜은자에다 벼슬관자. 그리고 또 이제 또 기도하면서 둘째를 가지셨을 때, 이성훈 권사 가졌을 때 이번에는 딸이겠자고 또 은혜 이름을 그대로 쓰려고 했는데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은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혼해 보니까 은혜를 결혼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은관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약 올려요. 야, 금관이는 어디 갔냐, 동관이는 어디 갔냐, 막 이래 약 올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초등학교 4학년 되자마자 추석부 딱 보더니 선생님이 이름을 한 명씩 부르는데 4학년 때 제가 번호가 4번이었거든요. 생일순이잖아요. 초등학교는 생일순을 하는데 제 생일이 3월달이다 보니까 번호가 4번이 됐어요. 초등학교 때 번호 중에 제일 늦은 번호가 4번이에요. 1번 1, 2, 4, 2, 1, 1이니까 1번을 3번, 2번 2번, 4번 한 번 이래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이름 차례대로 부르는데 제 이름 부르던 이은관, 야 누구야 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남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 벌떡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또 배뱅이국 한번 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뭔데요? 전 모르는데 이랬거든요. 야, 국악인 이은관 씨 모르냐고, 명창이고 그 인간 문화재인데 그 사람 모르냐고. 전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 저랑 동명이인이 있다는 것을 처음 그때 알았거든요. 전혀 모른다 했더니 배뱅이국 극으로 인간 문화재 되신 분이 있는데 너가 이은관이니까 그걸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들어보지도 못한 걸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은관이라는 이름이 은혜의 벼슬자리, 어떻게 보면 아버지께서 첫째 아들은 목사로 삼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주신 이름, 지은 이름 같아요. 은혜의 벼슬자리. 그렇게 지었는데 배뱅이 구슬을 하러 가니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거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배뱅이 구슬을 하러 가니까 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좀 야구진 친구 하나가 이름 가지고 또 약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관,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근데 약간 힘을 주는, 화장실에서 힘 주듯이 이름을 부르면 은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 개명하려고 군대 갔다 오자마자 이름 개명 신청 한번 했거든요. 개명할 이유가 없다면서 기각당했어요. 그러다가 2007년, 2008년 그 무렵에 엄청난 드라마가 한 편 나왔어요.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고. 기억나세요? 김선아 씨가 그 김삼순 역할을 하고 현빈 씨 나왔던 그 드라마. 그게 엄청나게 히트를 치면서 있잖아요. 개명이 쉽게 됐거든요. 그 전에는 개명 신청하면 20%인가 30%만 받아줬어요. 김삼순 딱 이후로는 95%를 개명 신청을 받아주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자마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모아놓은 교회 주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편지들 뭐 이런 게 전체 다 모아가지고 영문으로 이렇게 이때부터 썼다 해가지고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다고 기각당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목사 안수 받고 그 다음 해에 계명 신청 딱 했거든요. 그때는 다른 첨부 자료 없어요. 종이 한 장에다가 그냥 딱 써서 냈는데 그냥 바로 승인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영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영혼으로 살고 있는데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딱 했을 때 제 이름이 어디서 불려지느냐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교도소에서 제 이름 불려진다 해보세요. 교도소는 이름 안 부른대요. 죄수 번호로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번호만 부르는 기관이 몇 군데가 있어요. 한 두 군데, 대표적인 데가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교도소고요. 죄수 번호 몇 번 막 이거고요. 또 하나는 군대, 훈련소 때 이름 없어요. 계급장도 없어요. 그냥 훈련병 몇 번 훈련병 하면서 자기 이름은 돼야 되지만 보면 훈련소 있는 동안은 이름표도 없어요. 저를 식별할 수 있는 건 제 철모에 기록되어 있는 제 1년 번호 6322 그게 제 훈련소 번호예요. 6중대 3소대 22번 그게 제 훈련소 번호였거든요. 6322 딱 이렇게 적혔는데 저 부를 때는 그냥 6322가 막 이렇게 불러요. 싫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천자봉 딱 갔다 오고 막 이러니까 빨간 명찰 수요 시간인데 그때 다들 눈물 흘렸어요. 내 이름을 받아가지고 내 이름 딱 받고 나서 눈물 흘렸다니까요. 자,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야 되느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존재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 증거가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2절 말씀 이제 보면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때 부활을 하게 되는데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성경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위 앞에 말씀 나오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건 틀림없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데 다 부활을 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할 때 두 군데 다 죽지는 못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천국과 지옥에 큰 차이가 있다면 천국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거든요. 거기엔 기쁨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찬송만 있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런 모습들만 있는 곳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런 반면 지옥은요,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만 가득한 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소위 지옥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고문을 받잖아요. 그러면 몸이 막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팔 같은 게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이러는데 팔이 다시 재생이 돼요. 이유는 또 새로운 고통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고통을 받기 위해서 몸이 또 재생되고 이런 일들이 지옥에서 있다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을 때도 그때도 큰 지진이 나면서 무덤 문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몇몇 사람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요. 바다가 삼켰던 자들을 다 토해내고 땅이 갈라져서 삼켰던 자들을 다 토해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살아났다고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영생, 천국에 이르는 부활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이르는 부활로 나타난다고 한 겁니다.
그거는 그 행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제 우리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의 행위가 옳다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들, 이거를 주님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믿음 없이 행위를 한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피 흘리신 거,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로 하는, 여기에서부터 오는 감사와 감격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천국 가면 면류관들이 뭐 여러 종류의 면류관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 뭐 이런 여러 종류의 면류관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면류관 받을지 몰라요. 어떤 면류관 받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섰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상급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한 겁니다. 이왕이면 주님 앞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이용훈, 네, 저 왔습니다. 너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다, 이래버리면은 천국에서도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저 목사였는데요, 일평생 목회했는데요, 넌 너를 위해서 했지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 만약 이래버리시면 천국에서 눈물을 없다 했는데 속상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네, 저 왔습니다. 그래, 너는 정말 나를 사랑했어. 정말 너는 나를 위해서 너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어. 이렇게 칭찬 듣는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천국의 상급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 소위 천국과 지옥을 봤다고 하신 분들, 입신을 했던 환상 중에 봤다고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천국에서 최고의 상급은 전도한 사람들이 받는 상급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등은 순교자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쫓아갈 수는 없어요.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거나, 아니면 도마처럼 껍질이 벗겨져 죽임 당하거나 창에 찔리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상급은 우리가 쫓아갈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주의 복음을 위해, 복음 때문에 그 고난을 당도 감수했는데, 우리가 그런 분들의 위치까지는 못 쫓아간다 하더라도 그 버금가는 위치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받는 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목사로 큰 상 받는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제가 뭐 천국 지옥 간증하신 분들 그 책을 쓰신 분들 거 몇 권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공통점이요,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받는 상은 사실 그거는 없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상 받는 분은 있어요. 시골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 자기 자리 끝까지 맡아서 한 사람이 있든 10사람이 있든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려고 하셨던 목사님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면서 진짜 복음만 나타내고 전하려고 했던 그런 목사님들은 상급을 받긴 받아요.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 때문에 상급은 받는데, 큰 교회 목사로 상급 받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큰 교회는 주님이 그만큼 많이 맡겨주셨으니까 나중에 더 많은 것들을 찾게 되신다는 거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만큼 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들이 그 분량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 때 부활을 하는데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누가 서느냐 했을 때,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자들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쓴 자들, 이 사람들이 최고의 상급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보면은 아까 읽었던 3절 말씀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끄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 그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최고의 별은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하나님께 가려고 엄청나게 몸부림을 쳐요.
그러다 보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구제를 많이 해야 돼, 봉사를 많이 해야 돼. 눈에 보는 뭔가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사회적으로 사람들한테 신임 얻을 만큼 열심히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있잖아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배워야 돼, 아니면 이 땅에서 또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거 하면서 부자가 되는 데다가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걸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부자가 되시되 물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물질을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부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소위 깨끗한 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부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또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면 그 누리면 되는데, 내가 그거에 위해서 목숨 걸고 막 하는 거는 오히려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그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에서 빛난다는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신 그 자리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 인도하는 거. 이게 제일 옳은 일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요. 죄송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실 두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앞에서 봤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잖아요.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지금 우리 주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멸망받고 심판받는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온 거는 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비춰서 본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큰 별로 이렇게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별.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단 한 사람을 전도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 하늘의 별처럼 빛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이후로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님이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몇 명 전도했는지 혹시 아세요? 살아있는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집사로 안수받고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스데반을 통해서 몇 명이 구원받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단 한 가지 우리가 단서를 볼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이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사울이란 청년이 사람들의 옷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말은 바꾸서 얘기하면 사울이란 이 청년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두지휘했기 때문에 돌 던지려고 옷 벗는 군인들의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돌 던지시오 하고 명령하는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주님 저들도 예수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순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스데반이 마지막 죽는 모습을 보니까 돌에 맞아서 얼굴이고 몸에 피가 막 터졌을 텐데, 피가 여기저기서 피가 나고 했을 텐데 고개를 들어서 하늘 쳐다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스데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때 이 스데반의 얼굴이 비록 피투성이긴 했지만 사람들이 볼 때 얼굴에서 엄청난 화평과 함께 빛이 확 나는 그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한 거거든요.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스데반의 사형을 집행했던 사도 바울이 사실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사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갔던 그 길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로 그 한마디에 사울이 깜짝 놀라 엎드려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그 한마디에 사울이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3일 동안 눈이 비록 멀었지만 아나니아 제사장이 안수를 받으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보게 되면서 그 이후로 이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고 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영적인 세계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진다 했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 모습인데 바울이 그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동안. 또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1절부터 잠깐 좀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인데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 우리 계속 좀 읽어볼게요.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까지요. 자, 지금 보니까 1절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환상과 계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사람, 14년 전에 알았던 그 사람인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난 모르지만 그 상태는 주님만 아신다. 근데 그가 세 번째 하늘에까지 끌려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 그게 어딜까 했을 때 천국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늘 할 때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 때문에 하늘을 셋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첫째 하늘은 영어로 표현하면 스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스페이스라 해가지고 우주 공간을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 하늘은 헤븐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않았다. 에녹은 365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요 말씀. 그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했을 때 이제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성경 밖에 있는 책을 외경 또는 또 위경 이렇게 좀 나누거든요. 그 중에 이제 외경 중에 에녹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에녹은 몇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냐면 7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바울은 세 번째 하늘로 올라갔는데, 바울이 아는 사람을 표현할게요. 성경에 있는 대로 바울이 아는 사람, 사실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은 세 번째 하늘을 봤지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던 에녹은 일곱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에녹이 성경의 첫 번째 예언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셋째 하늘이 됐든 일곱 번째 하늘이 됐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이라는 거거든요. 그 영역. 그러니까 근데 아까 3절인가요? 4절에서 그러잖아요. 사람의 말로 가히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봤다라고 그랬잖아요. 3절인가요? 4절인가요? 4절이었나요? 잠깐 띄워주세요. 기이한 것들을 본 거예요. 기이한 것들을 보았는데 너무 기이한데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를 못하는, 지금 4절이죠. 그가 낙원에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그러니까 뭔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들은 거죠. 그리고 본 것도 사람의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봤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였을까 했을 때 저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와 있는 16 데살로니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도 막 살아나고 하는 그 모습, 천국에 대한 모습과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들이 다 일어난다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제 다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들어간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말을 들어도 우리 육신으로는 그 말이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이 누릴 수는 없다 보니까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살면 한 120년까지는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120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120세 모세만큼만 사세요. 다들 싫으신가 보다. 모세만큼 싫으시면 그럼 무두셀라만큼 사셔요. 969년.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의 수명이 120년인데 그만큼 다 사는 분도 계시고 대다수는 그만큼 못 사고 이렇게 돌아가시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수명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사람은 죽을 거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본 거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땅 속에서 완전 그 시신이 썩어지고 없어졌을 텐데 화장을 해서 또 없어지고 매장을 해도 다 시신이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잖아요. 소위 한 줌 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흙 속에서 다시 이제는 죽지 않는 존재, 썩지 않는 존재로 부활하는 이 모습을 봐버리니까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좀 이해가 되시나요? 바울이 본 환상,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도 있고 환상도 있지만은 사람의 눈, 사람의 지식으로는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가히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들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고, 또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해가지고 계속해서 마지막 때 이제 악한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들과 우상들과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다 심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흰 옷을 입고 12진주문이 있는 그 천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런 모습들, 아마 요한이 본 그 모습 비슷한 것들도 바울이 보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도 사실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모습들을 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이 비밀을 가려둬라, 감춰둬라, 숨겨둬라라고 하는 지금 이 지시를 받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보니까 그를 비밀로 감춰두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비밀로 감춰두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걸 했잖아요.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요 생명인데 예수님에게로 사람을 이끄는 것,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거든요. 성경 인물들 중에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 빌립.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거든요. 1장, 2장에서
2장에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그때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한 동네에서 자랐던 그런 친구 사이인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물어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더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까지는 난 모르겠고, 일단 내가 만났던 그분 너도 한번 만나봐. 와봐. Come and see. 와서 봐봐. 이라고 하면서 나다나엘 데리고 오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 보면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잖아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저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빌립이 너를 데리러 가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무화과 나무는 잎이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밑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그 속에서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무엇을 했을까 했을 때, 약속된 메시아가 언제쯤 오십니까?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찰나에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인도함을 받잖아요. 나다나엘이. 그 나다나엘이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든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일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돌로메 할 때 앞에 바자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돌로메니까 돌로메의 아들.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된 게 아니라 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 불려지는 이 사람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나다나엘일 거다라고 다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하냐면 나다나엘도 칭찬하지만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빌립을 칭찬해 주시거든요. 너가 한 사람 옳은 길로 인도했다. 이 사람도 이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많은 사람에게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대속물로 준다고 한 것은 하나님과 막혀 있는 이 관계를 풀어주기 위해서 왔다고 한 거거든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는 단절됐었지만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신 분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고 참된 길이고 참된 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한 겁니다. 단순히 교회화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을 하면 너무 좋으니까 소개를 하거든요. 좋으면 소개를 해요. 근데 안 좋으면 어떠세요? 소개 안 하잖아요. 소개 안 하잖아요. 어디 딱 갔을 때 좋은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 먼저 생각납니다. 다들 안 믿으시네. 좋은 장소 있으면 성도님들 먼저 생각난다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김용건 사람하고는 계속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우리 김용건 선생님이 저한테 맨날 그래요. 안 맞아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부산 와서 이제 지금 6년 차에 되고 있는데 정말 좋은 곳들,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가고 싶은 곳들이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목사님들도 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 뭐 카페라든지 이런 데 좋은 데 가보면 딱 기억했다. 여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먼저 모시고 가면 좋겠다. 여기 이런 데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오면 참 좋겠다. 사실 그렇게 생각되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부산중앙 왔을 때
주변에 식당들이 별 많지 않아요. 그 모라동 쪽에는. 근데 교회 근처에 그 밀양국밥집이라고, 예, 전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막 소개했어요. 밀양국밥 되게 맛있다고. 왜냐면 부산 와서 국밥 먹을 만한데 일부러 찾아다니지 않다 보니까 가까운데 가성비도 괜찮고 해서 그 밀양국밥을 가서 몇 번 먹어보니까 제 입맛에 맞아가지고 교인들한테 막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몇 번 그 제가 한 얘기 때문에 와서 몇 분이 드셔보더니 목사님 여기보다 더 맛있는 데 있는데 이러더라고요. 전 거기 그 집만 가놓으니까 그 집만 맛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들이 데리고 가시는데 몇 군데 이렇게 같이 갔거든요. 눈이 확 열리더라고요. 눈이 확 열리면서 그때부터는 밀양국밥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더 맛있는 데가 있으니까 더 이상 이건 얘기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더 좋은 데 있으면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기쁨이 있잖아요. 주님 주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거를 내가 경험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해줘야 설득력이 있거든요. 나도 경험 안 해보고 여기가 좋다 이 일을 보세요. 반신반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 오거나 하면 제가 갔던 곳들 중에서 기억이 남는 곳은 자신 있게 소개를 해요. 근데 안 가본 곳인데 이제 만약 가야 된다 하면 제 아내가 바로 핸드폰으로 찾아봐요. 스마트폰으로 찾아봐요.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갔다 온 사람들의 그 평가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고는 리뷰라고 하는 거 그걸 딱 보고는 여기 괜찮은 것 같아 이런 데 있으면 저한테 추천해 주거든요. 일단 안 가본 곳이지만 리뷰가 많이 붙어 있고 좋은 평가 많은 곳일수록 그냥 한번 믿고 가보자고 이렇게 갔다가 의외로 좋은데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려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을 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사람을 소개시키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고 딱 소개시켜 주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번씩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요청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배우자가 없어요. 누구 좋은 사람 없어요라고. 그럼 이제 그때부터 막 고민을 해요. 누가 와울까? 근데 주변에 없잖아요. 큰일 났어요. 이러면은 막 그래도 주변 친구들한테라도 주변 다른 목사님들한테라도 물어봐요. 이런 지금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좋은 배우자가 없냐 살짝 물어보거든요. 그럼 거기서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구를 사람과 사람을 붙여주고 연결시켜주는 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누구 소개시켜준다 할 때는 진짜 나의 삶 속에 큰 영향을 준 사람 아니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데 대면대면한 사람이면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기도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야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고 예수님께로 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구나라는 거 이런 걸 좀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가 붙여주신 영혼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바르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인 저에게 주신 말씀 중 하나가 잠언 27장 23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잠언 27장 23절 말씀인데요.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양떼와 소떼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 거거든요. 이제 목회하면서 전 제일 두려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천국 입구까지 제가 인도해 놔야 되는데 제가 길을 몰라가지고 방황해버리면 우리 성도님들도 다 방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길을 바르게 알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 그 마음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또 목자는 양을 알면서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는데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주고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앞에 서는 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셨네.
일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삶이 날마다 더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드린 거 생각하시면서요, 주님,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끄는 사람, 그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 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주의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셨으며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끄시니